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요리 문답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6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휙휙 넘어가네요. 자, 먼저 6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6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이것이 6문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신격의 위격들, 하나님의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답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말하죠. 우선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격,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및 명령의 시행,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일러주는 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답변이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제 이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위격, 삼위일체,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대한 시행.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존재하셔야 되는가, 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철학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것들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모든 이제 피조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인간의 뭐 이제 모든 세상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자, 바로 그분을 신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철학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선포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무신론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이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원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어떤 시공 속에 가두어 두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한들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90편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가 거할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다 그런 태어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육체가 쇠하고 건강이 뭐 이제 좀 나빠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시편 139편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제 스올에 무덤에 내 자리를 펴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99살이고 아내가 8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가지게 하셔서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쇠해지는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하십니까? 노아를 지으셨을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이제 이 후회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니느웨 성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거룩과 다르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조금도 편벽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답변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영원하심, 이것이 무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7번째 질문이고요. 8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즉 우리는 뭐 신이 여럿 있다고 하는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제가 가보았거든요. 일본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 사당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곳곳마다 있는 거죠. 이 인도에 가면 신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도 곳곳에 신이래요.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읍시다.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 예수 신도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애를 먹는다고 해요. 다신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범신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자, 답변을 한번 봅시다.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좀 어렵죠, 말이.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교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이성의 범위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초월하신 신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제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또 그것이 끓게 되면 기체가 되고, 그러니까 물질이 H2O라고 하는 어떤 그 똑같은 원소 기혈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때로는 고체와 액체, 기체 상태 이렇게 변환된다. 삼위일체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은
과장님이고 또 이제 뭐 교회에 가면 집사님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 설명도 불완전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찾아낸 교리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그 삼위의 이제 이 권능과 영광이 똑같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쉽게 풀어 설명 그렇습니다. 성부의 고유한 속성이며 이런 뜻입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에게 나신 바 되심은 성자의 고유한 속성이며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자가 성부에게서 이제 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자가 성부로부터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또 이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자도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성령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삼위 사이에 구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받으실 분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이제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삼위가 일체이시지만은 구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째 우리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동등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로 돌림으로. 자,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호, 속성, 일, 이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그대로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이 어떤 그 이제 이 신적인 이름이 이제 그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신앙의 대상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신적인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여행을 막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을 어디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도 신적인 속성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장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태초에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도 신적인 속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12번째 우리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뜻이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고 거룩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혹은 뭐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해놓으시고 결정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여 가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운명론인가 보다, 결정론인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목표는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요. 그래서 그가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형들의 미움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하니 잔인한 마음들까지 하나님이 다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미워할지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러면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는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구원하실 방법까지 미리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그걸 우리가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3번째 우리 질문을 보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애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영광을 위해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으며 또한 그의 주권과 자신의 의지의 신비한 도모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남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를 위해 선정하셨다. 자, 미리 구원 얻을 사람과 쉽게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생을 얻을 방편까지 그 과정까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추적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뭐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그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업적이나 뭐 인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사람들을 미리 결정을 해두셨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버려두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편까지 그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문제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그의 뜻이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도모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지으실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유로우면서 변할 수 없는 그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로 받아들인다. 이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더 세밀한 것을 안다든지 이렇게 한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돼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숙제 그러니까는 여러분 과제 있죠. 과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카페에 올려두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겠고요. 아니면 소감문이나 아니면 그 숙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난 강의를 듣고 이제 소감 같은 것들을 적으셔서 이렇게 보내셔도 역시 여러분 출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교육원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다음 주